성경 인물 중에 초대교회의 제자들, 즉 사도들 다음 세대의 제자들인 이 집사들을 중심으로 한 다음 제자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던 것들을 보면 복음의 역사는 그쳐지지 아니하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오전에 잠깐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그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두 분을 저는 이제 시간이 20분 차를 예약을 했기 때문에 2주 전부터 예약을 해도 광주에 가려면 송정리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차가 없어요. 승차표가 없어요. 제가 그 택시를 처음 타봤는데요. 일반실은 없으니까 택시를 없는데 계속 검색해서 따를 통해서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를 타니까 물도 주고 물도 한 병씩 주고 과자도 조금 주고 그러더라고요. 야, 택시는 참 좋긴 좋구나. 일반석은 4사람씩 이렇게 타게 되어 있는데 택시는 3좌석이 이렇게 2좌석 옆에 한 좌석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갔다 왔는데요. 올 때도 시간이 임박해서 다 끝나질 못하고 다른 선교사들이 보고를 하는데 저는 조금 시간을 맞춰서 와야 되기 때문에 차 시간 때문에 조금 빨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요. 그 캄보디아의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움막에 살면서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신방하고 아이들을 모아서 유치원부터 시작했는데 그것이 지금 초등학교로 가고 그 초등학생들이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이 되면 중학교를 또 세우고 중학생이 고등학교 가면 또 고등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사역을 넓혀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3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들과 2 딸이 있는데 그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데요. 그럴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대요. 그래서 그냥 차비만 해서 갔는데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단 100불짜리 한 장도 그들에게 대주지 않았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공부해서 지금 그 한 아들이 먼저 이제 위인가 봐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공부를 마치고 그 캄보디아의 부모님의 사역을 자기도 같이 돕겠다 해서 헌신해서 이제 오기로 작정하고 지금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나 봐요. 딸 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딸 둘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역시 그들도 하나도 돈을 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이렇게 사역만 열심히 했는데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는지 그 딸도 좋은 대학을 나와서 지금 2 딸도 역시 졸업하면 여기에서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돕겠다. 이런 아주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그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신앙이 그래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적은 하나님께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국 그 선교사들의 간증을 듣고 그의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요 정말 가슴이 찡한 그런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생각지도 않고 누구에게 단 한 번도 우리 선교해 주십시오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움막에서부터 시작된 이 일들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소문을 듣고 해서 돕기 시작했고 그리고 정부에서 인정하게 되어서 그 사역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학로에서 25개 선교사들을 지금 파송해서 일하게 하시는 이 역사들을 보면요 역시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굶어 죽게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믿음의
좋은 믿음의 계승자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디모데에 대한 말씀은 여러 번 제가 증거하고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나지만은 이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계승을 믿음의 계승을 이루어가는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요. 디모데는 원래 누스드라 출신이었고 그 사람은 원래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부인이 유대 사람이었고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가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바울은 디모데의 훌륭한 신앙을 지금 칭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신앙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조상 때로부터 온 계승된 것이다. 그러니까 바톤을 할머니가 그 딸에게 넘겨주고 그 딸이 그 디모데에게 자기의 신앙을 계승시키는 거예요. 바톤을 그렇게, 믿음의 바톤을 그렇게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주로 1대, 2대, 3대를 꼽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믿음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첫 때에 믿었다 합시다. 그러면 적어도 내 다음, 그 다음에 그 손자, 거기까지 물려가야 믿음의 그 혈통이 계속되어지고요. 그리고 믿음이 변치 않는 이런 귀한 열매들이 맺을 수 있다는 것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보면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도 그렇고 또 이 디모데의 가정도 보면 믿음의 계승이 그렇게 전통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구나. 근데 그 가운데는요, 믿음의 헌신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심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심고, 믿음을 심고, 삶을 심고, 하나님께 귀한 것들을 심고, 그 다음에 믿음이 계승이 됐을 때에 그 심음이 그 다음에 믿음의 유산으로 남고, 그 믿음의 유산이 다시 믿음의 유산으로 흐르는, 그러면서 그 믿음의 계승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참 귀중한 겁니다.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훌륭한 계보를 보면 할머니로부터, 아니면 할아버지로부터, 아니면 그 다음에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그 다음에 본인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믿음의 바톤을 우리가 스스로 잘 받아서 그것들을 다시 계승해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하나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가.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그 중에 안 믿는 사람이 나오고요, 이상한 사람이 나오고요,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걸 보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는 훌륭한 신앙인으로서의 디모데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대 그 디모데는 어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었느냐. 첫째는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은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양심은 다 있는데요, 양심이 청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이 세상에, 거짓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깨끗한 양심이 뭘로 인해서 증명되느냐? 죄로 더럽혀진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더럽혀지면요, 양심이 속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번 속이는 습관이 사람에게 들리면요, 조그만 해도 속이고요, 이익 앞에서는 그냥 속이고요, 몇만 원만, 몇십만 원만 있으면 그냥 속이는 게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결과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혀 하나님 앞에는 청결한 양심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나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거듭남이 아니면 이거 속일 수가, 이 양심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날 때에 양심이 회복돼. 여러분, 그렇게 양심이 회복되었던 경우도 때로는 속일 일이 있으면 속이고자 하는 마음의 양심에 자기 양심을 이제 속이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는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제사장의 모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빨리 그거를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야,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되어지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신앙의 고결함의 열매가 그에게 열매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고결한 신앙이 이 디모데에게 있었다. 이야,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 통해서 보면요, 우리 마음이 부끄러운 것도 또 없잖아요. 있을 수가 있고, 아, 나 부끄러운 것 많구나. 하나님, 나 부끄러운 것 참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낮춰요.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한두 해 보고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많은 경험을 해보고 그의 속마음을 알고 뭘 시켜보고 어떤 걸 맡겨보고 그럴 때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오직 청결한 양심으로 살았던 이 디모데를 그의 아들처럼 여기고 그에게 뭔 얘기를 맡겨도 어떤 일을 맡겨도 정말 신실하게 양심을 하나님께 섬기는 그런 양심으로 살았던 디모데에게 칭찬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또 디모데는요,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왜 울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항상 눈이 눈물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받게 되면요, 항상 눈물이 젖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도 눈물이 나고, 간증을 들어봐도 눈물이 나고, 불쌍한 사람 봐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눈물이 말랐다? 그 은혜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하나도 흘려보지 않는다. 어떤 얘기를 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 이거 양심이요, 지금 우리가 어쩌면 지금 이상한 상태, 꼭 비꼬아진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문제를 생각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그런 고백이 누가 우라고 해서 우는 거 아닙니다. 다 큰 사람들이, 지금 늙어가는 사람들이 뭐 그런 일에 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런 눈물이 난 거예요. 어쩌면 디모데는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쓰는 건요, 마지막 디모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거든요. 어디서 쓰는,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걸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곧 죽을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신뢰하고 예수님 다음 처음으로 귀한 이 사도 바울이 그 옥에 갇혀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그 정말 귀한 목회자, 그런 귀한 사랑의 스승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고, 성도들을 위해서요, 참 답답한 게요, 여러분, 돈 없어서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요, 돈 없어서 무슨 문제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영혼이 바뀌질 않아서 답답해서, 너무 답답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아주 고개가 아주 빳빳하고 아주 감동이 없고, 이런 걸 보면요, 아주 안타깝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좀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음으로 듣지 못하면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도 안 일어나고 어떤 것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의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때 답답함, 어찌할꼬 이렇게 마음에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디모데는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눈물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목회를 하는 게요, 땀과 눈물과 어쩌면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은혜를 생각하며 그런 눈물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디모데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거짓이 없는 신앙인이었어요. 앞에서도 얘기한 대로요, 그는 청결한 양심을 따라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신앙에 거짓이 없어요. 이건 그러면 그렇고 이러면 그러는데요, 거짓이 없어요. 제가 어제 푸르송 교회가 한 2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 목사님이 위임 목사가 되어서 지금 이제 한 3년 조금 지난 것 같네요. 그분이 하는데 아주 잘하세요. 신실하세요. 얼마나 성도들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게 모습만 딱 보아도 그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께 진실하구나 금방 느껴지잖아요. 아주 다 신실하고요. 얼마나 목사님들을 잘 섬기려고 하는지 아주 봉사를 하는데 진심으로 하고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올 때요, 오는데 시간 때문에 오는데 제가 처음에 갈 때 한 14,500원인가 이 택시비가 나오더라고요. 그 택시비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려면 이제 택시를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교회가 조금 그 도심 속에 들어가 있어서 어디에서 큰 길이 있어서 나가서 택시를 잡아 이걸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알아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담임 목사 김사라 목사님인데 그 김사라 목사님이 나오셔서 내가 가는 줄 어떻게 알았는지 집사님들에게 이미 차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세심하게 이렇게 잘 살피고 섬기는지, 점심 섬기는 것도 그렇고 그 떡을 그게 뭐 모시떡인가 이렇게 되어서 그게 10,000원짜리가 넘겠던데 전부 가는 분들 다 그 선물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간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요, 사실은 교회들 가보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겠지만은 아이고 뭐 오는가 봐, 손님이 오면 오는 거 귀찮게 왜 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들을 가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최선을 다하고 목사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손님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섬김이요 그냥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바쁘니까 그만두고 뭐 그렇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무관심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그들에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거짓이 없는 신앙을 지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변질되지 않고, 이건 사람은 누구나 변질될 수 있거든요. 잘하다고 잘 하다가도 마음에 안 맞는다고 삐지고 변질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것들, 참 가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이런 인내를 통해서 그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인정을 안 하세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데 이 믿음은 거짓은 통하지 않아요. 반드시 진실하고 정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가 그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를 이렇게 추천한다는 것은 그건 진짜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하고 얘기하고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디모데는 이런 개인적인 믿음의 소유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디모데가 계승한 믿음의 특징들을 보면요, 3대에 걸친 믿음의 계승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열매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런 헌신과 심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가정의 가문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요, 그 가문이 더 빛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어머니는 유니게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였던 할머니지요, 노이스가 또 할머니의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어머니가 받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다시 이 아들에게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어서 그 믿음의 유산을 이 디모데가 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담당하는 아주 귀한 가문이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배후에는요 반드시 그런 귀한 어머니나 아버지의 믿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세의 뒤에는 여러분 요베겟이라고 하는 자기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어요. 참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요게벳의 기도를 찬송을 여러분 아시죠?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를 갈대 상자에 나인강에 떠나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기도한다. 너의 참 부모가 하나님이시다. 너의 참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왕실의 공주의 아이가 되고, 그리고 그 나라를 계승할 수 있는 왕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그 요베겟의 찬송을 참 작곡을 잘했는데요, 작사를 잘했고, 그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슴이 찡하고 그렇구나, 바로 믿음이 거기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그 배후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한나가 있었잖아요. 그 기도의 사람 한나가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자기 품에 얼마나 안고 싶었겠어요. 아이를 수년 동안 못 낳다가 그 아이가 아들이 낳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핏대미와 비슷한 그 아들을 몇 년 데리고 있지도 않다가 그 다음에 교회로 보내서, 우리로 보면 교회죠, 성전에 모여서 거기서 봉사하게 하고 평생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했던 그 아름다운 그 결단, 여러분 그거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적 새로운 세계를 이루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한 시대의 영웅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민족을 구하는 영적인 요소를 완전히 파급하는 영적 나라를 이루었던 여러분 그런 사람의 역사가 바로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봅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흘리는 기도가, 여러분 어거스틴이 처음에는 얼마나 삐뚤어진 아들이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삐뚤어지고 안 되고 또 뭐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눈물로 끊임없이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어거스틴을 변화되어서 기독교의 유능한 아주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들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책망도 우리가 필요하고 매질도 필요하고 때로는 교훈도 필요하지만 그들에게 과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를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의 위선은 다르더라 그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으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영향력을 받았냐면 좋은 스승으로부터 믿음을 계승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영적 부모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좋은 유산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친 걸 받아서 다시 전하고 다시 가르치고, 이름으로 인해서 영적인 복음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끄는, 이어가는 그 역사는 그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아들과 영적 아들처럼 복음을 따라 살았던, 순종하는 이 디모데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계승의 특징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요, 48년에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유도교회, 그때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이렇게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그가 확신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바울은 그에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두 편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의 믿음을 격려하고 내가 너에게 주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그에게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편지를 받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훈련받은 그 선생님인 그 사도 바울, 즉 자기 목회자와 같은 그런 은혜 받은 그 목사님의 유산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편지를 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이 평강이 내게 있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기쁜지. 김설아 목사님이 한 사람을 전도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전도했느냐면 미용실 하는 사람을 그 전 목사님이 전도했는데 이제 완전히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김설아 목사님은 이제 지금 그 삼겹접지를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분을 거기에서 또 전도를 해서 열매가 되어서요, 그 삼겹집을 얼마 오래 안 하는데요, 주일날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하는 사람이요, 주일날 문을 닫는다?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교인 한 사람이 이 삼겹살 집을 하면서 문을 닫았다가 그 크지도 않아요. 우리 이 반 정도나 될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3분의 2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한 80명 가까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집에서요, 그 집을 팔아주고 싶은 거예요. 왜? 너무 귀하고 이쁘니까. 주일날 문 닫는 게 그게 그 목사가 볼 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을 팔아주려고요, 80명 되는 게 투타임으로 해서 거기를 밀어주는 거예요. 이야, 그런 거 보면 목사들의 마음이요, 그렇게 한 성도, 그 뭐 집사도 아니고 한 이름 없는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그 뭐 몇백만 원이 되는지 모르지만 잘 준비도 하고 홍어도 준비를 하셨더라고. 그 홍어가 비싼 거 아니에요? 굉장히 비싼 거죠. 근데 그걸 준비를 해서 다 뭐 마음껏 더 드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 그 좁은데 그걸 먹으면서 우리가 이야, 내가 지금 생각하는, 얼마나 이뻤으면 그 집 좀 팔아주려고 이렇게 하시나. 이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를 사랑해서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요, 그 후에 51년, 즉 AD 51년 바울의 두 번째 루스드라 방문 때 바울을 따라 전도 사업에 헌신하기로 작정을 하고 장로에서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동역자들이 동역자가 되어서 소아시아, 헬라, 마게도니아, 로마 등지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바울과 같이 로마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던 그런 동역자였어요. 얼마나 위대한 동역자인, 참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은 정말 바울에도 아주 위로가 되고 아주 그 귀감이 되는 그 디모데였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를 그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처럼 다정하게 불렀고 동역자와 함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쁨이 되어지고 큰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이 교회들마다요,
이런 제자들과 같은 귀한 분들이 있으면 아주 정말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이제 그 선교 발표 중에 자기 교회에서 선교하는 그 부분들을 발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뒤에 계시는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계시는데 그분을 좀 일어서게 하시면서 그분이 교회 굳은 일들, 뭐 목사님들이 여러분, 장로님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거기에서 그분을 세워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굳은 일 또는 돈 들어가는 일 하면 앞장서서 맡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름 없이 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참 감사하고 기쁘다고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렇습니다. 자기는 비록 옥중에서 최후를 맞이할지라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뒤를 이어 후임 목회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고백을 디모데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한 목회자였고 그리고 후배의 목사를 키운 일이 되었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용서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점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이것이다. 그렇게 권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순교의 뒤를 이은 디모데는 참으로 초대교회의 훌륭한 성자와 같은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신학자가 되었고 목회자의 목회를 신실하게 했던 그런 귀한 열매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어머니로부터 그 믿음의 유산을 받고 그 어머니는 그 어머니 친정 어머니로부터 또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한 번 받은 유산은요 이렇게 변치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이래서 변하고 저래서 변하죠. 이래서 그만두고 저래 전혀 한 번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이런 믿음의 정절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목회자가 나오고 그리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와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하나님을 위하여 귀히 쓰임 받는 아름다운 열매가 된 그 디모데의 모습을 우리 어머니들이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며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와 눈물로 그들을 바로 세워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목회하는 게 그렇습니다. 사모의 조력을 받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또 믿음의 성도들로부터 격려를 받고 도움을 받고 동역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목회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이 동역자가 있고 그 동력을 통해서 목회자가 세워지고 그 동력을 통해서 함께 합력을 이루어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목회를 이루어가는 이 목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소중한 목사님을 만나는 것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또 귀한 아들과 같은 성도를 만난 것도 이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도 더 신실하게 여러분도 더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한 팀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간 것처럼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너무 좀 따지지만 마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고 협력할까 하는 그런 헌신된 마음도 우리 가져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쉴만한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랑하며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기도하십시다.